이 조영규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이 월남이 망한 이유를 비행기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이 탱크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군인의 숫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불안 때문이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월남의 모든 상황은 월맹보다 월등히 나았습니다. 이 김성은 장관의 말에 의하면 월맹의 보병은 25만인데 월남은 미군과 한국군을 포함하여 150만이나 되었고 또 비행기 탱크도 월맹보다 50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남이 전쟁에서 패하여 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TU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북쪽에 있는 군대를 이동시켰는데 그것을 월남군이 월맹의 공격을 받고 후퇴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이 군인과 탱크 군사 물자들이 남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을 이 월남인들이 보면서 이 마음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도록 엄습해 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월남은 월맹에게 졌구나, 이제는 망했구나라는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 싸우겠다는 의욕을 잃고 월맹에게 망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군사를 남쪽으로 옮기는 거였는데 이게 졌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나라 전체를 뒤집으니 결국 이 패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골리앗의 모습이 4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키가 약 3m 정도 되고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0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해도 약 7kg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들고 있죠. 이런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놀라 두려워 떨게 됩니다. 혹시라도 나보고 나가서 싸우라 할까봐 이 겁이 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만 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사 모두가 두려워 떱니다. 이 성공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나폴레옹 힐은 이 성공에 대해 연구하다 한 가지 이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그 원인을 두려움에서 생각했고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7가지 공포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 외모와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유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움이 우리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 안에 골리앗이 들어온 것이죠. 이런 두려움들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일이 그 문제가 사실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있는 이 골리앗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골리앗, 이 두려움과 불안, 걱정, 근심, 이것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안의 골리앗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 외치는 말이 무엇이냐면 1대1로 싸우자는 것이죠. 1대1로 싸워서 진 쪽이 항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키와 용모만 보고 모두 다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겁을 먹은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에도 키가 큰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키가 컸던 사람이 이 사울이죠.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키는 항상 사울의 어깨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죠. 더구나 키도 큰데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니 사실 사울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쳐들어온 암몬을 그는 가볍게 물리치죠. 즉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실 그때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제사를 드렸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찾아온 것은 악령입니다. 악령이 찾아오자 사울은 고통을 받고 있죠. 비록 사울은 키가 컸지만 사실 그 키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전이었다면 아마 사울이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기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여러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담대한 모습은 사라지고 두려워 떨기만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는데 다윗은 떨지 않습니다. 사실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떨리는 상황이죠. 이 키가 큰 이스라엘도 수많은 장군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어린 다윗인데 떨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이 떨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골리앗을 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정말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담대해집니다. 즉 두려움이 사라지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잡으러 오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계집종의 질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죠.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해하죠.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킨다는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 골리앗 앞에 있어도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떨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믿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이 여러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골리앗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 무너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물질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사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골리앗과 같은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면
블레셋이 쉽게 이길 상황이죠. 모두 다 골리앗을 두려워하니까 골리앗을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아마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도 골리앗은 나와서 욕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뿐이지 절대로 쳐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 골리앗이 공격을 안 할까요? 거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인간의 노력과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5절에도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막고 계신 겁니다. 아직 전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 골리앗의 마음을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그냥 모욕만 할 뿐이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통해 자기들의 불순종과 사울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골리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은 두려워 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사실 두려움 또 걱정, 염려가 사실 가득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듯이 이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등은 절대로 나를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나 스스로 포기하고 나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다룬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은 외적과 싸우는데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런 함께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마귀도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찔러는 보겠죠. 찔러는 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두려운 일 아니면 걱정스러운 일, 염려 일로 그 사람을 사탄이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내 스스로 겁먹고 내 스스로 두려워하여서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내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나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고 너를 도와주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다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무너지죠. 무너질 수 없다라는데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염려나 걱정, 두려움, 근심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간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라는 것이죠. 저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저 골리앗이 나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가면 나는 승리한다. 나는 이길 수 있다.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나갈 수 있었고, 그 다윗은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매 하나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즉 믿음만 있으면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한 내 안에 있는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 골리앗은 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겁니다. 어떤 마귀의 계계도 무너뜨리게 하고 꼭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내 안의 골리앗은 찬송을 통해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심지어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은 사울에게 악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악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악령의 지배는 교묘합니다. 내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사람으로 모르게 합니다. 악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내 안에 악령이 지배한다고 만약에 알게 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지배를 하는 겁니다. 때로 거짓말로, 때로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지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사울이에게 온 이 악령이 어떻게 물러갔습니까? 바로 다윗의 이 찬양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악령이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찬양하자 악령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악령이 떠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사탄이 물러갈 수밖에 없죠.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자리에 사탄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탄이 하나님보다 높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사탄이 하나님보다 낮으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사탄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있었던 그 악령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찬양이 그치니까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또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 악령이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사탄 마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하는 내가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생겨서 그 사탄도 우리는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 골리앗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 여러분 자주 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 골리앗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1985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50세의 시각장애인이 박사학위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바로 한국인 전재경 박사입니다. 이번에 7살의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게 되죠. 특히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확신은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모르겠죠. 내가 건강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면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 사실 공부할 수도 없고 어떤 직장에 갈 수도 없고 이게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 반드시 나타낼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숨겨놓았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게 되죠.
나이 30이 된 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20년 세월을 시각장애인으로 전철을 3번이나 갈아타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공부에 공부를 거듭하게 되죠. 이 순간순간 밀려오는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기며 공부합니다. 결국 20년 만에 미국의 명문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박사학위를 받기 전날 밤 그는 점자 성경을 읽는 도중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학위 받은 후 앞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즉 평안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의 자신의 피값으로 샀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내가 구원해냈는데 그 구원해낸 자들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산다면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겨내기가 힘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 또 염려, 걱정, 근심을 무너뜨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